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이 많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복 중에 최고 복은 무슨 복일까요? 남편 복? 혼자 사는 사람은 복 없는 건가요? 예. 예? 2년 복. 다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복들이 있겠지만 그냥 어른들께서 흔히 그러시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예,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천하를 쥐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서 보약 판매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복이라는 것이 있죠. 불교에서는 건강하다는 것도 이제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게 되면 다음 생에 몸에 항상 병이 많거나 단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몸에 병이 많은 것이 물론 이번 생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번 생에 관리를 잘했는데도 몸에 자꾸 병이 많다면 전생에서 넘어온 업병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어느 가정주부가 계셨어요. 이 가정주부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시죠.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았겠죠. 애를 낳고 뭔가 몸에 좀 문제가 생겼는지 산후병에 걸리셨답니다. 산후병은 약도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를 낳고 그냥 몸에 좋지 못한 이제 병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양방약도 드시고 좋다는 한방에 가서 좋다는 한약 보약도 드셨는데 효과를 보시질 못하셨대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병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고 그거 특출나게 심각한 질병은 아닌데 계속 잔병을 달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그런 20년 동안 병고를 헤매시다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육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지면 짜증도만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님 저는 좀 짜증을 잘 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건강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외로 성격 좋은 사람들이 평소에 운동 잘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또 성격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이제 있기 때문이고 육체적으로 좀 질병이 있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컨디션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찔리는 분들 계시죠? 자, 어쨌거나 이분이 20년 동안 병고에 헤매시다가 너무나 몸이 안 좋으니까 짜증도 늘고 대인관계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께서 야, 절을 하면 건강에 좋대. 절을 한번 해보자 하고 권유를 해서 절을 배우려고 사찰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절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이제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몸을 굽혔다가 일어나고 온몸의 뼈마디가 그냥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그냥 온몸의 관절이 후들후들 떨리고 절 몇 번을 했는데도 그렇게 몸이 막 뒤틀리듯이 아프더래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또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평소에 몸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예, 몸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뼈 통증 때문에 악 소리를 내면서 계속 이제 절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다 삭신이 아프더랍니다. 그때 절을 가르쳐 주시던 스님이 그게 다 보살님의 업보입니다. 절을 할 때마다 몸에 아플 때마다 아픈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무조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꾸 마음으로 새기면서 절을 하십시오. 자꾸 꾸준히 절을 하다 보면 몸이 아주 건강해질 겁니다. 라고 절을 가르쳐주는 스님이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아파 죽겠는데 절하면서 아파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하는 개뿔 이런 마음이 생기더군요. 아니 아픈데 뭐가 감사해. 근데 요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그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기분이 좋으면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는 이제 뇌신경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라고 합니다. 자꾸 억지로 미소를 짓기만 해도 거기에 이제 행복한 호르몬이 분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이제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자꾸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입술을 올리는 연습을 하셨대요. 또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절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절을 하면서 내가 업보가 두껍다 생각되는 사람은 절을 한번 하면서 제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제 업보를 참회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절을 하고 또 두 번 절할 때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절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절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같이 올리면 업보가 빨리 소멸되고 그리고 선업의 힘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보살님께서도 그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몸이 아픈 와중에서도 이를 꽉 악물고 계속 절을 했대요. 절을 할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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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 속으로는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절하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어쨌거나 내가 이제 내 몸이 내 건강을 되찾는 방법은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의 밧줄을 쥐는 심정으로 계속 꾸준히 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108배 하기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몸이 아팠는데 나중에는 3000배 철야정진에도 도전하셨답니다. 3000배 철야정진은 철야 말 그대로 밤을 새워서 3000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 새워서 3000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이제 해보신 분 계세요? 훌륭하시네요. 좀 배워요, 배워. 예? 아우 하지 말고 뭐 여우도 아니고 아우 뭐 이러세요. 예? 배워요. 알겠죠? 예, 일단 매일매일 108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희한하게 절을 할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는데 점점 절이 몸에 익어가면서 몸이 많이 편안해지셨대요. 이분께서 내가 내 몸을 살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절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매일매일 절을 올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밤을 새우면서 3000배를 하면서 이분의 삶에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큰 효과를 얻으셨대요. 첫째, 몸이 건강해졌답니다. 여러분, 절은 전신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면서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 땀을 통해서 몸에서 엄청난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졌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천천히 절을 하면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절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자체가 몸을 편안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TV 공중파 방송에서 절에 대한 효과를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걸 봤는데 어떤 그 허리가 심하게 척추가 심하게 휘어있는 여학생이 꾸준하게 108배를 했더니 허리가 굉장히 반듯하게 바로 잡아지고 있는 것을 이제 뭐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다큐멘터리에서 몸의 균형을 찾고 몸에 어긋난 균형이 무너진 것을 다시 반듯하게 신체 균형을 찾는데 이 108배가 뚜렷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방송 내용을 제가 직접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피부도 좋아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몸에 무너진 그런 균형도 반듯하게 바로 잡혀지고 그렇게 절을 하다 보니까 몸의 기혈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태극권도 좀 배워보고 이렇게 뭐 기공체조 같은 것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공체조를 좀 많이 해봤는데 108배를 하면 기공체조 못지않은 엄청난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08배 이 절을 한다는 것이 이 108배 절은
우리가 흔히 태극권이나 기공체조 못지않은 내 기혈순환을 해주는 굉장히 뛰어난 운동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그 20년 동안 괴롭히던 산후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먹던 약이 굉장히 독했대요. 독한 약 먹으면 막 위장도 막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먹었던 독한 약을 다 끊어버렸답니다. 절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할 거 없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단 꾸준히 해야 돼요. 제 주변에 절 좀 많이 하세요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스님 좋은 거 알면서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못 되는 게 고비를 못 넘겨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절을 꾸준히 하면서 몸의 건강을 되찾았고, 두 번째 효과는 대인관계가 좋아졌답니다. 절을 하면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활동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에구구구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에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절을 하지, 절하면서 부처님보다 내가 잘났지롱 뭐 이러면서 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불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심 뭐 카톡에 모하심 뭐 이게 아니라 아래 하자에 마음심자,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둔다? 아래에 둔다. 내 마음을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아래에 두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나 잘났다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심이 안 되고 요 마음자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항상 밑으로 두는 사람은 보면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좀 좋아졌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간혹 스님 저는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저는 이상하게 꼭 친구들하고 사귀면 뒤끝이 좀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탓하기 전에 내 성질머리가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성질이 좋아 보이겠지만 저도 별로 성질이 안 좋아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효과는 무엇이었냐면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TV의 마음을 빼앗기고 스마트폰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갖 주변 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24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일보다는 남의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항상 친구들끼리 만나면 꼭 남 욕하잖아요.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고 스마트폰 봐도 다 남 얘기잖아요. 절을 할 때만큼은 오롯하게 누구에게 집중한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오롯하게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한테 오롯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절을 꾸준히 몇 년 동안 하면서 첫째, 건강을 얻었고,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졌고, 세 번째, 오롯하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이게 바로 절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좀 하세요. 알겠죠? 예, 꼭 절은 절에서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깨끗한 담요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서 차분하게 절을 할 때 천천히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오롯하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천천히 절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신비한 효과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와 같이 절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된 뒤에 주변에 절을 하라고 자신 이야기를 하면서 절을 좀 많이 하세요 하면서 절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몸이 아프고 108배만 해도 온몸 막 무릎에서 뚜두둑 뚜두둑 소리가 나고 온몸이 그냥 뒤틀리듯이 아프던 분이 지금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절을 한대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절을 한답니다. 우와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그와 같은 건강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을 할 때 2시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1시간만이라도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절할 정도면 체력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 절을 하면서 체력도 굉장히 좋아져요. 자, 어쨌거나 절의 효과는 이와 같이 뛰어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한번 꾸준하게 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사찰에 가시면 그 절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렇게 절하는 방법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절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절하는 습관 108배 하는 습관을 한번 잘 익혀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시나요? 보살님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뭘까요? 했을 때 남편 복이요 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살님이 남편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를 하셨대요. 그 집에서 놀고 먹고 지내는 게 2년이 넘어가 버렸대요. 그것도 참 갑갑한 일이에요.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하셔야지. 근데 일은 안 나가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밖에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남편 집안일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집안일은 손끝 하나 안 하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막 담배 심부름이나 시키고 표정 보니까 막 욱하죠. 그 최악의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이 좀 되게 이기적인 성격이었대요. 그 애도 있고 자기는 이제 밖에서 부인은 이제 생업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고 밖에서 일을 하고 힘들게 들어오면 남편이라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맞아주고 뭔가 좀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의 화목함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저렇게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또 오랫동안 밖에 나와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라병이 생기고 그 보살님께서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야 되나? 예? 옛날 남편들이 흔히 그런 하는 생각처럼 내가 이 집구석 들어가야 되나? 사는 게 대체 뭘까?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그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이분의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전생에 무슨 불연이 있어서 그런지 절은 꾸준히 다니셨대요. 절에는 꾸준히 다니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직장에 있을 때 어느 여성분을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맑고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어쩜 저렇게 인상이 맑고 편안해 보일까? 자기는 항상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얼굴에 항상 인상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맑고 편안한 인상을 가진 그 여성분을 만나서 호기심에 이런저런 대화를 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을 좀 건 뒤에 인상이 너무 맑고 편안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제가 염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염불을 많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도 절에 다니는 입장이니까 불자셨어요. 저도 절에 다니는데 그럼 염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염불 하세요? 하니까 그 여성분께서 인상이 좋으신 여성분께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많이 하세요 하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귀합니다라는 뜻이야.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말 나마스테 아시죠? 네. 나마스테. 그래서 저기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마스가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무. 무슨 뽕나무, 잣나무, 소나무가 아니라 나마스에서 건너온 말을 이제 소리를 따가지고 나무, 당신께
도라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세요. 저도 연부를 많이 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열심히 이제 연부를 하면서 자기한테 연부를 가르쳐 주신 보살님하고 그렇게 절에 자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매일매일 절도 하고 매일매일 연부를 하면서 나중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밤을 새워서 철야로 연불 기도를 하는 날이 있었대요. 한 달에 한 번 철야 기도 날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롯하게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철야 기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